5장 12절에서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333면 모두 찾으셨으면 교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사를 가게 된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문제들. 또 자녀를 만약에 학교에 자녀를 입학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학교로 보내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결정들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답은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곳 이사 문제, 또 자녀의 입학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주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할 때는 어디로 이사해라 이렇게 답을 주지는 않잖아요.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각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인격적이시다라는 말은 우리의 결정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존중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 용인하신다. 나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뭘까요? 성경은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큰 원리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리. 그러니까요, 어떤 눈으로 그러한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역사거든요.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거든요.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구약의 일부분은 삶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잠언이나 전도서, 욥기서 이런 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나가시는가, 그게 성경의 관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결정들을 내릴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주는 원리들을 우리가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뜻, 그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이 원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은 우리가 직접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런 원리는 성경 곳곳에 퍼져 있어요.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본문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좀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그 한 가지 본문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서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보시면 사도신경에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잘 기억이 많이는 안 나실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사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됐죠? 감옥이 열렸잖아요. 감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거기가 빌립보예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 세 번 정도 주중의 연안을 돌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때 두 번째 여행에서 빌립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 갔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그래서 빌립보서가 뭡니까? 성경에 빌립보서 있죠? 빌립보서가 바로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나와서 그 다음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왜냐하면 편지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러면 이 책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책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빌립보서다라고 하면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다.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더욱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보낸 편지가, 그 지역을 방문하고 나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맨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인데요.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12절과 13절을 한번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죠. 예. 이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이 교회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이 되겠죠. 교회의 의사 결정, 모든 문제를 이제 의사를 결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겠죠.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그들을 이제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하라, 사랑으로 잘 대해라.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화목하게 지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네, 이렇게 돼 있죠. 예, 게으른 자들을 여기서는 이제 그 개혁 한글, 그러니까 개혁 개정이 나오기 전에는 규모 없는 자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게으른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원래의 의미를 보자면 자기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들, 이런 사람은 쉽게 낙담하는 사람들, 쉽게 실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아주 잘 깨달은 사람들도 있고 아직 깨닫지 못한 초신자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 실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육신이 약해서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또 게으른 사람들, 쉽게 실망하는 사람, 낙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거든요. 근데요, 그런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는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했을지라도 분명히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서로가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서로 간에 실망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 이런 것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화목하게 지내라. 그리고 14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약한 사람들, 너무 그 사람들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들 격려해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아라. 사랑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여줘야 될 첫 번째 태도가 뭘까요?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분명히. 오래 참는 것. 하나님도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죄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오래 참고 계신 겁니다.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오래 참음이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해야 됩니다. 바로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도 바로 가도록 우리가 권면해야 되고 같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서로 위로하면서 협력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특히 환난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위로하고 협력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하고 협력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러한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협력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거든요. 성령 안에서 교회는 하나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품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내가 악으로 갚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나도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결코 떳떳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악해지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대적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도 선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악에 대해서? 공정한 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고 우리 성도들을 어떤 사람들을 대하든지 모든 사람들을 대하든지 15절에서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서로 대하라는 말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이건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 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물론 쉽지 않죠. 악에 대해서 우리가 선으로 그것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나오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얘기를 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 세상의 기쁨과는 좀 다른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기쁜 것은 우리에게 잠깐 좋은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기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기쁨에 대해서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에 대해서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만약 거듭났다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이미 있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죽었던 사람이 어쨌든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두 번째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이제 무엇이 새롭습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태어났으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이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하신 기쁨, 충만하신 생명,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으로 충만하시니까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죠.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그래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지금 옮겨진 거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게 당연한 거죠.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히 믿는 자에게는 평안이 따라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이 따라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기쁨을 얻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오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불만족이 있고 우리가 만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기쁨, 만족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불만족이 있으면 기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는 알게 되었다. 바울이 아무리 힘든 고통 속에서도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는 배웠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노력을 해서 찾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죄성이 이것을 우리의 기쁨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성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잊도록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예,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생각할 때는 세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이신데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가 새롭게 받았기 때문에 기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기도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잖아요. 다른 일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일들을 할 때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규칙적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다른 일을 할 때도 기도하는 정신으로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쉬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바로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겸손의 다른 모습이죠. 내가 어느새 보면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내 안중에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자주 오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하듯 그렇게 해라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지만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이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이 아주 악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로마서 1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어.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참된 성도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나에게 일어난 불행으로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나에게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걸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지금 당장은 불행일지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복이, 더 큰 성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어떤 은혜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은혜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도록 만드신 은혜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냥 죄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죄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 없는 걸로 하자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너의 죄는 없어졌다. 대신 누군가는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게 하시겠다라고 해서 죄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의롭도록 만들어주신 거라고요. 이거를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교인 된 것을, 우리가 성도 된 것을, 하나님 믿게 된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누군가 대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면 그 예언과 성취를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까닭없이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악 앞에서 선으로 행할 것이냐, 악으로 되갚을 것이냐,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예요. 나에게 대적하는 자를 주신 것은 이 성도는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더 거룩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보기에는 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 생각이 맞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내려놓고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대적자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나아지는, 거룩해지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지는 존재예요. 마지막에 18절에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18절 한 절에만 걸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얘기한 16, 17, 18절에 다 걸쳐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물론 18절에 한 절에만 걸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문맥상 보면 이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다 드러나 있어요.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성경을 점점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나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어떻게 결정하실 것이냐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점점 더 가중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처음엔 안 돼요. 하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점점 더 힘이 생기고 이것으로 인한 기쁨이 자기 안에 생기고 이것으로 인한 감사가 넘쳐나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미약할지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해보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